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흡양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밤잠을 설치는 백성들의 몸부림을 치는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제단제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교회가 공중 예배 중에 필수적으로 행해야 될 기도에 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을 먼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에 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어휘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로는 간구라고 하였습니다. 이 간구는 특별한
애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고,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인을 위해 대신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감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면 쉽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속에 우리가 공중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대표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또 민족적, 또 인종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주적인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는 바로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또 전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계급과 신분과 인종과 국적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라고 우리가 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일컬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계급, 또 우리의 신분, 또 우리가 인종, 또 이 나라 저 나라의 국적,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는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계, 전 세계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믿는 자와 더불어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가 집어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냐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공예배 중에서 행할 기도의 범위가 온 우주적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권세를 잡은 자, 곧 임금들과, 옛날에는 왕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들과 높은 지위, 대통령들 하면 각 나라를 일컫는 거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지위를 받고 있는 백성을 관장하는 관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나타내신 명령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임금들과 권세를 잡은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각 나라에는 여러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의 이슈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관리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는 바로 죄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더 악한 자로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선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개인이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 관리들 그들 속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관리들 속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유물론자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욱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없애야 된다라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모든 법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면은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내기 위하여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도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정자들이 또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으려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도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더 진리의 허리띠를 조여 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명령과 권면은 바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 보면은 너희가 평안하려면
위정자들을 위하여,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이 땅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힘들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교회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을 권력을 잡은 자들이 좋지 않은 난폭한 행동을 한다라면 어떻게 교회가 영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세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보아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은 악법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지금 악법이 너무나도 성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뼈저리게 몸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려고 세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태만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흔들어서 너희들을 예수 안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흔드는 거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나마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경종의 총을 울리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적 사명을 우리들에게 분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나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우리가 영적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선교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 평안을 가져오는 이유요, 또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나라를 가리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백해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나라가 불안하고 동요되지. 그러면 교회가 평화로운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불안한데, 나라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못했다, 누가 잘하고 있다 비평하기 이전에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또한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만큼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피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셨어요. 없는 나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에 낄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한국과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은 고비고비의 연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순교당하게 했습니다. 그 순교의 씨앗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작은 땅덩어리지만,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지도를 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축복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뜨거운 그 우리의 열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그 한 세계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비전, 이 나라가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들마다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구속 역사의 경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이든지 내 사랑하는 자이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인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뭇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준행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민족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읍시다. 한 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치유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도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우리의 육도 잘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세요. 모든 질병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이시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의 재판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저들이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위정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권세 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너희들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법을 장악하고 있기에 그들이 어떠한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불행한 삶을 누릴 수 있어서 주님은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권세 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주여, 권세 잡은 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마음을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으로만 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